여러분, 대학 교수들이 해마다 올해의 사자성어를 선정하는데 올해 2021년 올해의 사자성어로는 묘서동처라고 하는 말을 선정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묘서동처가 뭐예요? 묘가 고양이, 서가 쥐, 고양이와 쥐가 동처,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도둑을 잡아야 할 사람이 도둑과 한패가 된 것을 비유하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묘서동처라고 하는 말은 중국 당나라 역사를 기록한 책인 구당서에 나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한 지방의 군인이 집에서 가만히 보니까 고양이하고 쥐가 같은 젖을 빨고 있고 서로 해치지 않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신기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상관에게 그 고양이와 쥐를 갖다 바치고 임금에게 바치자 대다수의 중앙의 관리들은 복이 들어온 일이라고 그렇게 크게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한 관리가 이 사람들이 정신이 나갔다라고 그렇게 한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쥐는 곡식을 훔쳐먹는 도둑이고 고양이는 그 쥐를 잡아야 하는 동물로 둘은 절대 함께 살아갈 수 없는데 그런 둘이 아무런 문제 없이 함께 지내는 상황은 도둑을 잡아야 할 사람이 도둑과 한통속이 됐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묘서동처를 추천한 최재목 교수는 각처에서 또는 여야 간 입법과 사법과 행정의 잣대를 의심하며 불공정하다는 시비가 끊이지를 않았다면서 국정을 엄정하게 책임지거나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시행하는데 감시해야 할 사람들이 이권을 노리고 오히려 그 사람들과 한통속이 돼서 이권에 개입하거나 연리된 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그 추천 이유를 밝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묘서동처가 고양이와 쥐가 한통속이 됐다라고 하는 이 말이 1위를 차지했고요. 저는 2위에 더 관심을 가져보는데요. 여러분, 2위는 뭔가 하면 인곤마핍이라고 하는 말이 2위로 선정이 됐다 그래요. 여러분, 인곤마핍은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죠. 사람이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말도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피곤하고 말도 피곤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이 말은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가 전쟁에 쳐서 이제 유배를 가고 피난을 떠나갈 때 날마다 도망치는 날이 반복되다 보니까 날마다 도망을 치다 보니까 사람도 피곤하고 말도 피곤하다. 그래서 기진맥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에서 이렇게 따온 그러한 사자성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인곤마핍이라고 하는 말을 추천한 서혁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유비의 피난길에 비유하면서 코로나19를 피해 다니느라 온 국민도 피곤하고 나라도 피곤한 한 해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시국인데 정치판도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정치권으로 인하여서 국민들이 피곤하다라고 그 의견을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정말 피곤하고 또 피곤한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 작년에는 코로나 시작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정신없이 지나갔던 것 같은데 2년째
코로나로 우리가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피곤하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돼서 이제 또 새해 사자성어를 뽑게 되면 그때는 인곤마핍이 아니라 인편마안이라고 하는 말이 선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인편마안은 무슨 뜻일까요? 사람도 편안하고 말도 편안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어디에 나오는 말일까요?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올 한 해 모두가 피곤했으니 그러니 제발 내년에는 모두가 다 편안한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바라기는 2022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피곤하고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너희에게 편안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피곤하고 지쳐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참된 쉼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편안과 쉼과 안식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초청은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눌려있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지치고 상하여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편안을 주시겠다,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3번씩 반복해서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29절에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로 29절에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시고요. 30절에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곤하고 지쳐있느냐 너희에게 편안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편안함과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편안과 쉼과 안식을 얻으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우리가 편안을 얻으려면 주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자, 우리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편안함과 쉼과 안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주님께로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범죄한 사람, 첫사람 아담에게 내가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창세기 3장 17절에 말씀하셨고요. 하와에게는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 3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수고라고 하는 짐을 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우리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의 짐을 쉬게 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인간이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이 수고스러운 인생의 짐, 죄의 짐을 벗어낼 수만 있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그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도 어찌 해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짐, 우리의 죄의 짐을 해결하시고자 하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아기 예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그분, 우리의 죄의 짐, 우리의 수고의 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수고의 짐을 지고 있는, 그래서 지쳐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게로 온다, 곧 주님께로 온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 나아가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나의 종교로 그렇게 선택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일까요? 무엇이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일까요? 기독교를 내 종교로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만 한다라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 쉼과 안식과 편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고 또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이 한때는 세계 전체를 지배하고 제패한 영웅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워털루 전투에서 패전한 후에 세인트 헬레나 섬의 유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인생 무상입니다. 한때는 세계 전체를 다 정복한 그런 영웅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처량하게 죄인의 신분으로 유배가 되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자들이 그를 만나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거부합니다. 자, 그런데 어렵사리 한 기자가 그를 만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나온 생애 가운데 당신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였나요? 나폴레옹이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는 언제였나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백발이 성성한 모습으로 나폴레옹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을 넘을 때였습니다. 잠시 전투가 그친 어느 주일 아침이었는데 그때 산 아래에 있던 아주 조그만 교회에서 땡땡땡 교회 종소리가 울려왔습니다. 그 소리에 이끌려서 나도 모르게 그 교회당에 들어갔는데 그때 나도 모르게 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것을 느끼며 그때의 최고의 행복을 맛보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안식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콜로라도 주립대학을 비롯해서 3개 대학이 공동으로 연구한 조사 결과인데요. 어떤 연구를 했는가 하면 신앙생활과 수명의 연관성, 상관성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수명이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 연구를 했다라고 그래요. 무려 9년 동안, 9년에 거쳐서 22,000명을 대상으로 그렇게 연구를 진행했더니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보다 수명이 몇 년이나 길었을까요? 무려 7년. 여러분, 정기적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수명이 믿지 않는 불신자보다 그 수명이 7년이나 더 오래 살았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 장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게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지 않지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정기적으로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마음에 평안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고 또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이 피곤함에서 벗어나서 2022년 새해에는 편안함을 얻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 주님께로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쉼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시는 편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자, 29절이에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려면 주님께 나와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려면 주님께 배워야 한다라고, 주님께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뭘 배워요?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배워야, 그래야 우리가 참된 쉼을 얻습니다. 여러분, 배우라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이라고 하는 조건형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면 쉼을 얻지만 그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쉼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세를 낮추고 겸손히 예수께 배우는 순간 우리에게 참된 편안과 쉼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은 배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배운다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에게 수학 잘하는 법, 영어 잘하는 법 배우는 걸까요?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배운다라는 뜻은 무슨 의미일까요? 본받는다. 주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란 자신의 욕망을 버리고 주님께 길들여지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편안과 안식과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편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배경이 아주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는 땅에 농경지에 돌이 많고 그 땅이 매우 척박해서 밭을 갈기가 매우 힘들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땅은 그냥 사람이 파도 푹 파여지는 그러한 옥토이지만 저 팔레스타인의 땅은
소가 한 마리 갖고는 땅을 파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소 2마리를 결의로 붙여서 그래서 그렇게 함께 쟁기질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 2마리가 함께 힘을 모으니 그러니 쉽게 밭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인생들을 힘들게 혼자 살지 말고 주님과 함께 살자고, 주님과 함께 헤쳐나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마리의 소가 어깨를 나란히 해서 멍에를 함께 메고 밭을 갈면 그 일이 쉽고 편안해지고 가벼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와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면 어떤 힘든 일도 우리는 쉽게 해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30절에 결론이 어떻습니까?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실감이 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짐을 대신 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함께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인생, 우리 인생은 쉽고 편안하고 가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아주 재밌고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스타 마이클 조던,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 그가 미국 NBA 농구 결승전 게임에서 아주 뛰어난 기량으로 무려 68득점을 혼자 했다라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 68득점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승리가 끝난 게임이었죠. 그런데 종료 5분을 남겨두고 그 팀에 소속된 유망주 신인 선수가 나와서 그가 5분 동안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1점을 그도 넣었어요. 자, 경기가 끝나고 승리의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신인 선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내 인생의 최고의 날입니다. 내가 농구로서 선수로서 가장 존경하는 마이클 조던과 함께 69점을 득점해서 우리 팀이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마이클 조던이 몇 점을 냈다고요? 68점. 자기는 몇 점을 냈다고요? 1점. 1점을 내고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동 승리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는 5분 동안 겨우 한 골 넣는 것, 반 골 넣는 것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수와 함께 한 편에서 함께 뛰었기에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임은 아주 쉽고 편안하고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이라고 하는 피곤함에서 벗어나서 2022년 편안함을 얻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편안과 쉼과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55세가 되었을 때 신앙론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55년을 살아오는 동안 15년의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안식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안식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18살이 되던 해에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친구의 말에 설득이 돼서 기독교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내 나이 55세, 이제 나는 내가 잃어버린 어머니의 품과 같은 신앙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종교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비로소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발견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진정 편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쉼과 안식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예수님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세상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께 배워서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편안을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된 한 해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걸어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지난 2021년 피곤하고 고난 삶을 살았으므로 이제 2022년 새해에는 편안함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내게로 나오라고 내게 배우라고 그리하면 너희에게 참된 편안과 쉼과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2022년 새해에는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께 배우는 인생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인생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